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각 동네에서 예수께 나아왔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관심과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관심이 아주 높았고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오는 것이죠.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며 길이며 또 빛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각지 자기 동네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동네에서 동네로 전해지고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지요. 각 동네에서 모여온 큰 무리를 보며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놀랍기도 하였겠지만 그 모여드는 숫자가 점점 커지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질 때에 그 수와 규모에 점점 마음이 빼앗기기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자체가 어떤 결실의 숫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줄을 잘 서고 싶어 했던 제자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일수록 예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예수께서도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며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현재 모여든 사람들의 그 많은 숫자를 기뻐하시기보다 말씀이 역사하여 결실하는 그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결실의 숫자는 그 각 사람마다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말씀의 결실에 대해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요.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듣겠지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이 말씀을 귀히 여길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며 내가 판단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의 진위는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 자체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의 진위는 내 귀에 지금 들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보고 알아챌 만큼 누구든지 눈만 뜨면 보이고 귀만 열면 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서 결실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으로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실하고 누군가에게서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알곡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쭉정이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두 싹을 틔울 수 있는, 놀라운 싹을 틔울 만한 그런 생명이 담긴, 깃들여 있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리에서 듣고 있었으나 각 사람마다 그 결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상태가 다르면 그 결실이, 씨앗의 결실이 달라지듯이 각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 결실이 나타나기도 또한 전혀 나타날 수 없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씨앗이 자랄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을 예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은 길가나 바위 위, 가시떨기소,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여 주시지요.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속은 사실은 모두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씨앗이 자라기에 좋지 않은 땅입니다.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의 상태인 것이죠. 논과 밭과 같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고요. 우리도 도로가 있고 다른 그런 경작할 수 없는 땅이 있죠. 서로 구분됩니다. 마치 그렇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경작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아직 경작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전혀 그 쓰임새가 경작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과 서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의 씨앗이 결실할 준비가 된 그런 땅, 그런 마음, 그렇지 않은 땅으로서의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마음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밭으로 표현하자면 밭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 이미 밭으로 가꾸어져 있는 마음, 그리고 밭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마음,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씨앗에게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씨앗에게 좋다는 거예요. 밭으로서 씨앗이 결실하기에 그런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씨앗에서 좋은 땅이 못 되고 씨앗이 결실하기에 좋지 못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결실하기에 좋지 않은 상태는 길가의 상태, 그리고 바위 위와 같은 상태,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는 왜 씨앗에게 좋은 땅이 아닙니까? 똑같이 땅은 땅인데 왜 길가는 씨앗에게 좋지 않은 땅입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며 끊임없이 밟고 지나가지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을 찾기 좋은 땅입니다. 씨앗을 밟으니까 씨앗이 밟히고, 그리고 씨앗이 새들에게 먹히고,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거나 그리고 싹이 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전혀 내릴 기회가 없습니다. 싹이 틀 기회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도 그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그 길 위에서는 뿌리를 내리지도, 그리고 또
싹이 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는 어떻습니까? 바위 위는 자라나는 뿌리가 자리를 잡도록 내려갈 공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흙에서 습기를 얻고 머금고 있는 그 흙에서 습기도 얻고 그리고 영양분도 얻어가면서 자라나야 하는데 결국은 그 습기를 머물러 주지 않는 그 딱딱하기만 한 그 바위 위에서 결국은 햇살에 뿌리는 금세 말라버리고 조금 잎이 나려고 하다가도 말라 부스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나 했더니 싹이 자라 조금만 뻗어나가려고 하면 가시가 찌르는 여기저기서 찌르기 때문에 또 이 줄기가 그 싹이 뻗어나갈 위로의 공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편안한 공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에 아주 척박한 땅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는 어떻습니까? 씨앗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풀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전하여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지요. 씨앗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안에 생명이 담긴 그런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그곳을 오고 가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 땅에 품을 수도, 그래서 그 자라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겨를이 주어지지 않고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빠르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음에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조금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조금 나서 자라려고 하면 뿌리가 내릴 곳이 없어요. 뿌리가 계속 자라나갈 습기를 머물고 있는 그런 흙과 같은, 부드러운 흙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하는데 딱딱한 바위가 그 연약한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드러운 뿌리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아요. 잠깐은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에 우리는 나가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모두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그 말씀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국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이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가 겪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어쩔 수 없지 하고 말하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되고 다른 삶을 더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게 되는 모습을 지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곳에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지금은 열정적으로 각 마을에서 모여든 아주 큰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기까지 한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수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기쁘게 듣고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각 동네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기뻐하며 여전히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결실을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에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재물, 권력,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그치지를 않고요. 그 염려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또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방탕함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손에 얻고 싶은 것도 우리는 어렵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피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의 결실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며 훨씬 그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말씀의 결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결실을 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이며 훨씬 더 어려운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것에 우리의 삶을 더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훨씬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에만 눈이 멀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의 시간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온전히 100배의 결실을 남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결실을 우리는 결국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결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였던 것이죠. 말씀에 싹이 났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싹이 났다고 줄기가 조금 뻗어나간다고 결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잎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결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라가야 돼요. 더 자라가야 합니다. 더 뻗어가야 합니다. 결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땅, 말씀의 씨앗에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러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더라도, 세상의 재물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주어지지 못하더라도 인내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어 결국 생명의 씨앗의 놀라운 결실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의 가치, 생명의 씨앗은 떨어질 때의 가치나 떨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경과한 이후의 가치가 퇴색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엄청 좋았는데, 그때는 막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귀한 것을 받을 때 엄청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뻤는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이생의 것에 눈이 자꾸 멀고 하면서 생명의 씨앗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가치가 온전히 나타내기까지 삶의 오랜 여정 가운데, 결실을 기다리는 그 오랜 여정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씨앗의 가치는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씨앗의 가치는 우리는 비로소 결실할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꽃이 필 때, 열매가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그 찬란함의 가치를, 그 영광스러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거기서부터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지켜내고 붙들고 그렇게 하는 그 눈물겨운 과정들을 수없이 통과하면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려오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그래서 결국 인내 가운데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안으로는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여러 욕심과 번잡한 마음들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아예 말씀을 믿지도 못하게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며 우리 마음에 길을 내고 마음껏 자기가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서 준비되는 마음은 너무도 귀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지요. 귀한 생명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찬란한 귀한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귀하듯이 사실 좋은 땅을 찾는 게 우리 일상에서도요, 좋은 땅이 귀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마음의 밭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최후의 결실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밭의 마음이 어떻게 가꾸어졌는지 그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하지만 그 중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이는 너무나 적고 귀합니다. 좋은 땅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듯이 좋은 마음의 밭도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의 길을 내어주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간다면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악한 유혹을 하면 유혹을 하는 대로 넘어가고 꿰매 넘어가고 악한 일에 협조하고 악한 일에 함께하고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에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마음의 길을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위나 돌들을 골라내고 굳어져 있는 내 하나님 말씀 앞에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루를 내야 돼요. 어스러뜨려야 합니다. 고운 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부드러운 흙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미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가시덤불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도 있겠지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의 욕심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즐기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결실을 얻겠다고 소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재해야 합니다. 또 다시 가시덤불은 자라날 거예요.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한 가시덤불이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그 가시줄기를 다시 자르고 찔려가면서 가시줄기를 자르고 가시덤불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가시덤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가 어려워요. 덮여 있으니까 말이죠. 가려져 있으니까. 나 자신도 내 안에 있는 것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는 것인지 날마다 깨어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손에 바깥에 뭔가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해요.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정돈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씨앗의 좋은 땅, 경작하기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100배의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결실은 영광스러운 결실이죠. 찬란한 결실입니다. 이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구원의 말씀의 씨앗은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서 품고 붙들고 지켜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100배의 결실, 놀라운 기적의 결실이 우리 마음밭에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가꿀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말씀을 들었으니 끝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씨앗을 받은 거예요.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마음에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게 되는 여러 조건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고 다니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죠. 우리 주변의 악한 소리와 세력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기 쉬워요. 잠깐 부드러워졌는데 어느새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을 으스러뜨려서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꾸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현실과 내적인 어려움 안에서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찬란함은 우리는 결국 결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결실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유,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 상태는 지금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할 밭의 상태는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실을 기다리고 있어요. 씨앗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비밀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셔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으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며 외면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숨겨지고 비밀로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실이 보이지 않아요. 아, 결실이 없으니까 결국 내 말이 맞았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실은 말씀을 품고 싹이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오랜 과정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결국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잠시 갖게 되었다 기뻐하며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말씀 없이 지낸 날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다 소용없다 생각한 일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여러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밭에 숨기워진 보화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도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을 내어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뽑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찔리고 아프고 하며 세월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것을 손에 부여잡기 위해 우리가 허탄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고 또 살피며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결국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